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 태어난 예리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치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적인 삶의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 2장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이 걸을 수 없던 사람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즉시 걷고 뛰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병자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활 치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어떻게 저렇게 단번에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놀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오직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이 제자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에 공회를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이들한테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줘서 이런 짓을 하냐고, 여기가 어느 곳이라고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라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변론인 것이지 여러분 한편에 담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잘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문하는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걷게 했으면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이 착한 일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면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자냐고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바로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정말 찔리는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세기를 박는 게 12절 말씀인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그리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이들을 붙잡아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래서 증오하다시피 해서 죽였던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매기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있던, 공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였겠지만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가 맞냐?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따르기에 여러분 비난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자들을 나가 있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뭘 하기는 어렵고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위협해서 놓아주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알아듣게 위협을 해서 놓아주자는 건데, 그래서 다시 불러서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겁방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성이 있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쉽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한 번만 너희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처럼 죽을 줄 알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장 멋진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냐고 되묻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건데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고 그들은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었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들 재판관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자라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둘 수도 없고 이들을 해할 수도 없으니까 저들을 다시 한번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중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돌아와서 23절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최고 주권을 가지신 이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전능하신 통치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은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강하게 자기들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공회의 압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강력한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생각함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상의 군왕들의 모의와 헛된 시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냐면, 목사님 신약 성경에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만 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신약의 어떤 부분에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허락해 주신 이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시편 2편의 예언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편 2편의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각각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을 벌인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28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작당하고 너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익혔던 사람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이 상황들을 맞춰보니까 실제로 맞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헤로당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구세주를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고만장하게 그냥 예수님을 처형할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한 자신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에 이끌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들은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구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 그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당장에 공회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동해를 대적해 주십시오, 무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잘 보시면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 적대와 고난을 신실하게 대면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는데 그들이 간구한 세 가지의 기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굽어봐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구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거나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 간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비록 당장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있어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대주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를 교회가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장래의 모든 상황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간구의 기초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주제 그 하나님의 종들로 여겼는데,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속한 자로 그의 뜻대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이들이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들거나 병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바로 너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의 내용을 바꿨던 게 아닙니다. 복음을 돌려서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중요했던 건 자신들의 안인화,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병고침과 이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병고침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병 고쳐서 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더 확증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이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데 3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흔들렸다라는 거, 진동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분명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또다시 2장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교회적인 삶의 모습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 풍성한 복이 임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32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직후에 형성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2장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도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공동체에도 있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초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월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사람이 있어서, 구제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에서 잘 정리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한 성령님을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지금 역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환자가 걷고 뛰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다 각각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불완전할 때도 있지만 교회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이 교회적 삶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치 이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걷고 뛰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생명을 내가 받은 자가 맞나? 그냥 나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병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와서 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런 생명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혹여 받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뭘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위협에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것이고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 세상이 교회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권한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교회적인 삶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버린다면 예수의 부활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교하면 여러분 이런 예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3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앉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분명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멋쩍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살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명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해서 뒤로 물러나 버린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말씀인지 모르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세상의 위협에 담대는 모습, 담대히 맞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탁월하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와 여러분 두려움 없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거리낌 없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상황이 닥치면 무서우니까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공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도 정말 당황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공회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공회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죽을 거 뻔히 알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불과 몇 주 전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쳐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담대함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의 비결을 여러분 그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이게 여러분 이 설교의 대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실 때, 혹시나 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의 비결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정말 악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잘 아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특별히 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큰 오해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이 일을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도 그냥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법칙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상들, 이론들대로 내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립된 주체적인 인간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천만이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절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떤 권력에, 어떤 자기의 생각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대주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신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 가는 동안에 우리 동요 형제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고신대를 처음 친구를 따라서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뜻을 알고 났을 때 고신대는 절대로 동요 형제한테도 얘기했지만 컨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신대 들어가다 보면 큰 비석으로 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맡겨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대우리문답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그 완전하신 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은혜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는 자야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그때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기를 섭리한다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며칠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하나님 대주제이십니다. 생명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로만 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삶을 지탱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굴하지 말고 결심하죠. 그런데 머리로만 아니까 실제로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 그 자리에 그냥 겁을 내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오심을 받고 나서 그 모든 지식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제 아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자처럼 보여도, 권력이 너희들한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너희들이 사용된 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일 때 이해 안 되는 장면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합력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 먼저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인생 보면서 불쌍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도전도 받아야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지 마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모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했던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인데, 실제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할 일들 하면서, 핍박당해도 그 할 일들 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온 교회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인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지를 정직하게 봐야 하는데, 교회적인 삶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어떤 위협도 받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누구나 신자라면 다 압니다. 예수 부활 생명 충만히 누리기를 다 바라고 산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 믿는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마치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면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 고침받은 자에게 고침받았지만 숨겨 라고 했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구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여러분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빼놓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다스림과 섭리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돈을 쫓는 것이고 권세를 쫓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딱딱한 그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로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힘주는 말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도 베드로와 이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주제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와 섭리를 체험적으로 바르게 알게 되어서 정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참 베드로가 겪었던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정말 이상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런 고백 안에는 우리야 잘 봐야 하지 않습니까?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라는 고백이 그 하나님이 있었을 때에도 나온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신실하게 체험적으로 임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